호산나 구하여 주시옵소서. 민중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며 어린 낙에 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2020년 우리도 함께 외칩니다. 호산나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원 영동지국 본부장 나희영 목사님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조촐한 시에 두어 줄에 얼비치는 무지개 또 하나 또 다른 무지개 아슴풀에 겹으로 걸치는 역에 만초 이파리 흔들리는 실바람에 서거기는 대숲의 여운 떡 벌어진 가슴 하나로 서 있는 바위 언제나 목이 열리나 시름 없이 서성거리는 흰 구름 우한의 공간 난초 이파리 흔들리는 실바람에 서거기는 대숲의 여운 떡 벌어진 가슴 하나로 서 있는 바위 언제나 목이 열리나 시름 없이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리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군중들은 이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인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발밑에는 군중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 잎들로 거의 레드카펫이 가득 깔렸습니다. 모두들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곧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다윗 왕의 영화를 다시 재현해 줄 것으로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임금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신명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벅찬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군중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가 신경 쓰였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요상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체계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행적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긴 했지만 군중들의 바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운동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임금님이 될 생각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는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늘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군중이 만드는 열기, 무리의 힘 같은 세속적인 세력을 당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런 자리를 피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무리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던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던 그는 없었습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던 분노도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없이 재판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쓰러집니다. 무리들은 실망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고 배반하게 됩니다. 쓸쓸한 결말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가 임금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늘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는 어이없는 반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쓸쓸한 패배자 같지만 진정 세상을 변화시킨 승리자였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버림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가치가, 사랑의 율법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충동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자기 길을 가셨고 그 길은 홀로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결국 온 세상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편리주의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개인의 이익만 챙겼는지, 얼마나 편리함만 추구했는지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생명을, 자연을, 평화를, 그리고 이웃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횡행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가 아닐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옳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못 두기보다는 정쟁의 정파의 이익만을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정파적 또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군중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 중에 한 무리와 우리가 비슷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힘은 권력을 독점하고 잘못 사용하는 세력에 맞서 싸웠고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촛불을 높이든 그 마음이 옳은 것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 함께했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촛불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촛불이 춤을 춥니다. 태극기도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깃발을 높이 든다고 하지만 공허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옵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편을 나누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내 자리를 지키는 당파적 싸움만이 가득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태극기를 또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과 당리당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촛불의 힘을 너무 과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는 군중의 바람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분의 길을 생각합니다. 궁극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종려주의를 맞는 이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당파적 정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에 주시는 종려주일의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